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오늘은 3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겔서 오늘 잠깐 이 아침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하나로서 대예언서의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며 특별히 에스겔서 2장 10절의 내용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그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 2018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벌써 1월 3일 이제 아침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유수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좋은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여정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또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기록해 놓은 에스겔 48장 전체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슬픈 노래요, 곡하고 통곡하는 것이요, 또 말 그대로 재앙의 연속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에스겔서 5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터럭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기는 성읍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읍이겠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서 벗어나 인간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방자에 행하고 자행자지하며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뱀으로 인해서 인간이 오염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러한 결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택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오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종을 보내주셔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다음에 그죠? 성 안에서 3분의 1을 불사르고 또한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칼로 치고 또한 3분의 1은 바람에 흩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5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택한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무척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크게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먼저는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2000년 전부터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쉽게 말해서 히브리 말로 벳엘입니다. 벳엘. 다시 말해서 야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의 죄와 허물 때문에 1등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에서 1등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바랬지만 그의 죄와 허물과 태어나는 죄 때문에, 태어나고 갖고 난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 때문에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늘 1등 되고 우선되고 이기기를 세상에서 악착같이 이기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연단받으면서 광야로 쫓겨났고,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에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사닥다리를 봤죠. 결국 그곳에서 그는 베델이라 하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House of God.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늘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고 준비하시는 엄청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 안과 밖과 모든 들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앙과 고통 속에 힘들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과 늘 말씀으로 대화하고 내 영과 심령의 주님 모시며 정말 내가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주님께 여쭈어보고 말씀으로 비추어보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는가를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가장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 내 안과 내 삶 속에 들어와 하나님인 것을 가장하면서 내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조성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되어진 것이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를 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고통당하셨건만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크로스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시멸관을 그 피를 바로 나 자신이 엄청난 죄인 중에 괴수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해당하고 예수님이 실패자로 또한 예수님이 그냥 혼자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혼자 그냥 그 길을 가셨다는 먼 다른 얘기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안에
무언가 와 있는 영은 주님의 영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 마귀가 악한 그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지금 속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꿈과 계시를 주며 말씀을 주며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냉철하게 비춰보면서 2018년에는 초반부터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광야에 홀로 서서 예수님만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오늘 에스겔 5장 이러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분노는 결코 그런 자들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은 불로 사르시고 심판의 그 맹렬한 분노를 끄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에스겔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땅에 두고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또한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은 늘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방자히 행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사단의 그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으려니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결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늘 사탄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동산 중앙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가 맺은 결과는 참으로 처참하고 처참했습니다.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열방보다 더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가 번쩍이고 성경이 이렇게 수없이 어느 곳에나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과연 이방인보다 더 우리는 선하고 이방인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례를 행하고 열방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가를 깊이 우리는 2018년 벽도부터 깊이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성경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저 사람보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이방인보다 열방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깊이 이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또한 택한 예루살렘이 이토록 하나님을 떠날진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사고 있는 에스겔 5장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애곡과 재앙과 애가로만 기록된 슬픔의 책이고 재난과 재앙의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오늘 온 인류 앞에 도달한 역사의 정점에는 과연 유토피아가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그 이상량은 이 땅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nowhere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신기루라는 뜻이죠. 오직 나를 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분을 자원하여 사랑하고 그분 앞에 열매를 맺고 그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돌이킴이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선행되어야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그분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이방인보다 열방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 있는가는 우리는 깊이 처참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온 세상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제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 죄악과 허물을 다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모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켓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령을 성령 안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치 아니한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온갖 세미나와 온갖 계획과 온갖 모임에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쉽게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도 모르면서 무슨 그렇게 많은 책과 모임과 생각과 그저 온갖 SNS에 우리가 빠져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자체를 읽기를 바랍니다. 이언의 책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밤낮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나는 일을 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모임 가야 되고 누가 나 불러요. 어디 가서 또 뭐 식사해야 돼요. 어디 또 저쪽은 모임 가야 악수해야 돼요. 또 저기 선물 보내야 돼요. 아 저기 청첩장에 왔는데 들려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뭐 봉투 갖다 주고 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품앗이로 뭐 좀 돌아옵니까? 예, 그런 허상과 신기루에 빨리 벗어나서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그곳에 혼자 있어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갖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심판을 여러분 재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다 같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러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날에 마지막으로 이미 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메가로 모든 걸 끝내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 사람을 따르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헛소리하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표적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최소한의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광야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나. 요란은 왜 이렇게 요란합니까? 뭘 그렇게 말들이 많고 뭘 그렇게 아는 척합니까? 여호와는 그 성소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서 떠나서 아무리 떠들어도 빈 깡통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말아내도 시끄러운 그냥 노이즈뿐이에요. 노이즈. 무슨 노이즈 마케팅이도 있습니까? 어디다 갖다 말만 대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며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끄럽다는 겁니다. 시끄러워. 말 한마디가 막 귀에 시끄럽게 들리는 사람,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고 당을 짓는 자고, 그죠?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유다서에 얘기했죠.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지요. 요란함과 분요함과 말만 듣지 마시고 말을 아끼시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간섭하고 남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는 이런 자들은 악한 영이 들은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다. 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너희들은 더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입으로 악을 행하는구나. 심령의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종들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모래함같이 내가 몇 번이더냐라고 예수님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은 철저히 바리새인들의 위선,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무지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마지막 선지자를 이 땅에 세움으로써 유대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난 세례 요한 같은 마지막 선지자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한 선지자가 또 나옵니까?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세례 요한보다 누가 큰 자가 있습니까? 목사가 큽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왜 거기서 더 하십니까? 그 모든 요란함과 말 많음과 하나님 앞에 시끄럽게 사랑 없이 떠드는 모든 행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다. 나를 안 믿는 저 이방인보다 너 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요. 마음 아프신 이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죄와 허물과 잘난 척하는 그 교만과 회개하지 못한 것 속히 내어 놓으시고 주님의 피로 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지면 그때 내가 들켜지고 있는 내 욕심, 내 생각, 회개하지 못한 나의 모든 삶이 그날이 덫이 되어서 나는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 볼모로 잡히고 용용욕이라는 짐승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왜?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진짜 교회라면, 진짜 믿는 자라면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외면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늦게 들어온, 그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예,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로 아는 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인터넷에 또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식을 조합하고 짜집기 위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냐 가장하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식 100번 깨달아도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아니에요. 그저 잠잠하게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평생 가슴 아프게 하고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을 자행자지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돼지도 맞고 돼인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이미 다 아는 걸 갖다가 자꾸 인터넷에 올리면서 누구에게 보내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걸 다 버리세요. 상대방은 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가르친다고 합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은 주님은 못 만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체에 그런 사람들이 이름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겸손하고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곧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은 겸손하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용히 말없이 빚도 없이 듣기만 하고 하나 실천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도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2017년, 2018년 뭐 무슨 절기를 알고 무슨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난 전인가 후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빨리빨리 깨닫고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 소용없지요.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에스겔 5장 9절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졸며 잘 될 것입니다. 집사님.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이에요. 성도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잘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따위로 믿으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밖에 말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보니까 전혀 잘난 게 없거든요. 너무 요란하고 분유하거든요.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광야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성경밖에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낮아지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라요. 사랑이 없는 그건 꽹가리가 아니라 그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주변에는 다 썩게 돼요. 그 썩은 물로 그 주변이 다 썩게 되고 도망가게 된다니까요.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망가는 사람인가? 정말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있어서 주의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정말 나에게 사랑스럽게 주님의 심정으로 저들이 따라오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한 일로 인해서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보다 못해요. 분유함.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못한다. 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거들먹거리고 다니지만 전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 이걸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개 바짝바짝 들고 지금 회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쥐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변화받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령이 전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하여 에스겔처럼 외치다가 어느 날 순간 에녹처럼, 어느 날 순간 엘리야처럼, 어느 날 순간 모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신호짓고 희게 되신 예수님과 좌우에 선 것처럼 그 영광의 주 앞에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최고의 상급과 부르심에 여러분 명단에서 누락하는 자가 없기를 제발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2018년이 벌써 사흘째 아침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손살같이 이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교회 다니지 못한, 성경책을 갖지 않은 저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기준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쓸쓸함과 삭막함과 그런 사랑 없음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반추하면서 더욱더 여러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런 주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의 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100% 모셔야 됩니다. 99.9도 아니에요. 완벽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더럽혔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아껴보실 수 있겠어요? 아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성소를 더럽혔은즉 더럽게 살고 있는즉 더럽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더럽게 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일만 열면 남을 힘들게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성경 없는 세상 사람보다 나은 면이 없다면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열매 없으면 못 만나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곧 열매와 똑같이 동전이 앞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노라는 사람은 달라요. 말씀 안에 충만하고 말씀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안 보여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고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성수를 더럽히지 말길 바랍니다. 입술과 말과 생각으로.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얼마나 여러분이 처참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털을 3분의 1 성 밖과 그 다음에 공중에 날리고 성 안에서 날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심판을 예정하신 겁니다. 온역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 못 먹는 것으로 죽고 3분의 1은 또 그거 또 칼에 죽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처참합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진 다음에 도망가더라도 그 뒤를 따라서 칼로 쫓아가서 다 죽인다 그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 교회가 왜 이렇게 삭막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사탄이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과 분열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사탄의 편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철저하게 밑동까지 아주 그냥 뿌리까지 하나님이 심판해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18년이 이제 밝아왔습니다. 이런 하늘의 세상 중앙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이러한 만 가지 고난 가운데에 수천 년의 고난을 다 겪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요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은 모든 걸 희년으로 50년의 희년의 단위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면서 인류 역사는 120번의 50년의 희년이 꽉 찬 6천년의 역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5778년에 새로운 한 해도 이미 시작된 걸로 봅니다. 유대력으로. 이미 하나님은 가을절기도 다 마친 걸로 봅니다. 이제 곧 또 6월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18년에. 어떻게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과 여러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하시고 계십니까? 혹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영이 정말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까?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노가 다한즉 분이 풀려서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안다. 2018년 여러분 새해 벽두에 남과 북은 화해의 무드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미 북한은 핵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평화 공세를 치면서 남한을 그냥 점령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남한의 정치가들은 모두가 북한에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새해 신년사가 적국에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나와서 화면을 꽉 채우는, 그럼에도 아무도 반항하지 않고 당연한 줄 아는,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데우면 그곳이 따뜻한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삶아 죽는다고 하십니까?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성을 쌓지 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하시고 그 하나의 지체로서 말없이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다가 최고의 1등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1등으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지금 고난당하며 낮은 자리에서 외롭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내가 이기려고 나서는 자는 그 사람이 이미 진 자입니다. 그는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자라니까요. 어찌해서 교회와 이 세상이 이렇게 분유하고 시끄럽습니까? 예.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래요. 말만 죽었지 입만 죽었지 삶이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 시민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배당이 딱 내려오면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누가 어때 저가 어때 하면서 막 판단하는 이자들 절대 주님의 영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한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아지고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무모한 여러분 행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을 써도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야와 싸운 바울 선지자들은 여러분 바알신에게 하루 종일 떠들면서 바알이 응답하라고 떠들지 않습니까? 시끄럽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요란하고 해도 주님 응답하지 않아요. 시끄럽다고 하시지. 응답 안 하니까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자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행을 했어요. 하루 종일 뛰면서 바알이 응답해서 응답 안 하니까 이제는 막 악을 쓰면서 막 그냥 자기 몸을 찢고 막 이런 마귀 짓을 하다가 여러분 바알이 응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분하게 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는 가만히 봐라. 물을 더 떠다가 그냥 그 제단에
부어버리면서 자,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450대 일로서 갈멜산에서 이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합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응답하시는 이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담대한 엘리야의 심정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을 갖다 붓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응답한다는 이 담대함.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이 휴거되고 이런 자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갈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과 힘들과 가난에 헐벗으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처럼 말없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런 증거를 하늘에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먼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남겨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남을 비꼬고 비난하고 욕하고 사랑 없이 율법을 행동하면서 분란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0% 땅에 남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5절 16, 17 끝절입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경거리 되게 한다는 겁니다.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된다. 하나님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치 빛과 소금이, 그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나 버리워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밟혀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 66권도 모르고, 세상 잡다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계산한다고 뭐 점쟁입니까 여러분? 날짜 맞추면 여러분 휴거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시고 찬양생활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차분하게. 예수님 없는 세상 지식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종횡무진하면서 여러 사람을 상처 주시지 말고 그냥 자기 세계로 들어가 주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나설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나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기를 내므로서 나의 눈에 자꾸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내는 자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연기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해서 냉갈 피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말 슬퍼서 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풀이는 이런 뭐죠? 잘못된 이 매연 이것으로 눈이 매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지식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땅에 던지고 남게 하실 것입니다. 수욕, 부끄러움을 당하는 조롱, 역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 되게. 그런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자만이 살게 될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뭐를 옆에 두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수욕과 조롱이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용사라도 벌거벗고 도망가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껏 내가 덕지덕지 있고 거기에 얽히고 설켜 있고 계속 내 고집과 자아를 끊지 않고서 그렇게 나는 예쁜 척 해봤자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낮아지시기를 바라요. 좀 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시끄러워요. 성경을 그냥 읽고 소리내어 읽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저런 지식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는, 여러분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야지만 사단이 가장해서
신인 양 들어온 그 악한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겼다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전혀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속이고 인생을 끌어온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행동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지체로서 움직인 걸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 많은 축복과 기대를 통해서 하루가 한 해가 시작되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 노아 용수 직전에 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수장시킬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와 같이 이 세상의 죄악과 예수님을 향한 모독과 회방과 악한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여러분 상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는 스탠바이 된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부활하고 변화하여 주님 앞에 들림받는 최고의 승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이 땅을 떠나지 못해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들림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주의 성령이 내주한 결과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처소로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어찌 우리 심령이 진실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7개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과 더불어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면류관 쓰고 흰옷 입고 세마포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 떠나지 마시고 성경 떠나지 마시고 사람 따라다니지 말게 바랍니다. 그 자가 아무리 성경을 갖고 있고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멋진 예배의식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생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철저히 회개할 때 그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의 경험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령님을 모신 경험이 없기에 내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며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보다 너희는 규례를, 열방보다 너희는 율례를 지키지 못하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한 것이 에스겔 5장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아픈 책망을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비록 그 내용이 약간 천주교의 내용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고통의 표현은 참으로 잘된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비와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가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인 중에 괴수 1등의 주인으로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외면하고 조롱했던 자입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이 모든 죄를 주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된 그 정결한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비고비인 내 마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실 때 부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없이 살아온 수십 년을 부끄럽고 무섭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나의 이 죄와 불순종과 교만과 악행과 이러한 모든 잘못된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도 피 흘리고 아파하신다면 그 성령님의 애타는 심정에 회개의 명하심을 외면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낮아지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바로 휴거되고 들림받는 길입니다. 성경을 많이 깨닫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많이 퍼나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뭘 되고 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사역자가 된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도 무지하면서, 나 자신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런 오기와 오만과 하나님 앞에 방자함을 부리지 마시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모동을 깨닫고 수없이 저 앞에 앞서가고 있어요. 응? 지금 내가 뭘 조금 알았다고 해서 지금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시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예수님, 주님 오시고 있는데 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018년 1월 3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주님을 맞을 신부와 용사로 이 땅을 떠나는 최고의 반열에 서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는 최고의 복을 받는 광야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에스겔 5장의 묵상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